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라스베가스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제 이렇게 칼럼을 종종 쓰는데 거기에 이제 소통에 관한 글을 칼럼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그 만나 24TV라는 그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문화에 대한 또 그 소통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같이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소통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그 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소통은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을 쓰니까 제가 뭐 소통의 대가라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사실 소통의 대가는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소통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소통의 대가를 찾아본다고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초월하신 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고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또 대화하시기를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소통의 대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또 비유를 들어서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공감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갔던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소통의 대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소통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좋은 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면서 주입시키려 하고 막 강요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또 존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통이 되고 그래서 그 불통 때문에 서로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과 또 그 믿는 사람들과의 이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관점으로 접근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우리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욥바에 있는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욥바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했던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를 나무란 사람이 있죠.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야, 베드로 사도와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나무람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마음에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분들도 이렇게 나무람을 당하네 이러면서 위로가 됐는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오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유대의 복음이 딱 갇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작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또 그를 정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할례파가 되지 맙시다. 왜 할례파가 되지 말자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비난을 베드로에게 쏟아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가 나서. 베드로 당신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질투가 났어. 자, 두 번째 베드로 사도만 유명해지는 것이 싫어서, 야, 너만 돌아다니고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만 있고 너만 유명해지면 다냐 이래가지고 싫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율법을 어겨서. 그리고 네 번째, 요즘 연말이라 생각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 요즘 나 바쁘다 묻지 마세요 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몇 번입니까? 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정답이 딱 나오네요. 3번. 3번. 베드로 사도가 율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상대하기를 싫어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했다고 하니까 이미 베드로는 부정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막 나무라게 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나무랐다라고 나오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여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신생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흔들고 또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쭉 기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할례자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질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조금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자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구로? 그리스도로.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 다 죽으셨나 봐.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네,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까? 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문제였느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의를 앞세우고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나쁘다 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은 내 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했지만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잘못했다, 다른 사람 비난과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쁘다, 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위험스럽고 부정한 일이라고 여기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와 삶의 교제 관계를 가졌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가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 내용 가운데서 어떤 그들을 겨냥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반응과 태도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제가 더 집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분들에게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할 때 특별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라라고 시키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비난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대화하고 차례대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5절에서 17절 내용까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소통과 설득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끈기 있는 설명과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던 이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잠잠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다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비난을 멈추고 잠잠해졌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 부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로 이 부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비난을 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잠잠해지고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들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이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 내용이 상당한 중요한 선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중대한 결단이 내려졌다. 이 결단은 광범위하고도 깊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 선교를 시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이후인 지금부터는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코멘트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 안 되는데 열심히 읽어드렸는데, 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고 중요한 의미인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선언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했듯이 이제는 누구나, 유대인이면 누구나, 유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업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목회자의 영역에, 능력에 달려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다 하나로 화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한 심령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이러한 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이 칼럼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열린 귀, 열린 마음, 공감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칼럼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칼럼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도 의외로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불통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소통으로 상호간 친밀함과 결속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공통점을 찾아내어서 비로소 합의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공감하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와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해를 시키고 함께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해에는
우리가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의 그 뉴스 보니까 부부들끼리 대화를 안 한대요. 네, 부부들끼리 같은 집에 살지만 담을 쌓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대요. 네, 우리 교회는 네,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네, 부지런히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의로움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2023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우리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것들 다 이제 멈추고 중단해야 됩니다. 다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 2024년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도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불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비롯되었듯이 나 자신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고 부지런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부서들끼리, 그리고 또 선교회들끼리, 네, 우리 또 기관끼리 서로 다 소통하고 잘 우리 공감하여서 2024년 우리가 서로 행복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